2023년 12월 1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 입에 달콤한 것이다. 지혜도 너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희 장래가 밝아지고 너희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누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킬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잠언서를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잠언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속이는 말 그리고 속이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자들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듣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도 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이 세상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 온 세상의 역사를 주럽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드러내지도 말라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TV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세상이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 자연히 드는 질문이 왜?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인데도 침묵하시고 계시는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그것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신의 둘째 아들인 6학년이 된 아들을 길에서 보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나하나 더 큰 중학교 형들 2명에게 어깨동무를 당하고 가는 모습을 봤죠. 딱 보기만 해도 아들이 아이들 용어로 삥을 뜯기러 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에 정신없이 그 둘째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을 들어서서야 그 예상은 현실이 되어서 초등학생인 아들이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뺏기고 있었고 그 얼굴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망설일 것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그 다음 예상되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빼앗긴 돈이나 소지품들도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들의 표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두려움에서 빠져있는 공포와 낙심에서 벗어난 안도와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을 2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는 이 중학생 형들보다 강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장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7번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점, 8기, 오뚜기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살펴볼 2번째 부분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건축가는 모든 수치를 재고 측량하여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때도 하루하루 근근히 생각나는 대로 이런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을 우선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 체력, 개인적인 이력, 학력, 이 경력들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면을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내적인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면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읽고 있는 이 잠언을 통해 외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바로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희 입에 달콤한 것이다. 지혜도 너희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희 장래가 밝아지고 너희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도 바뀌고 종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변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능력을 물처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